막 쪄낸 찐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쪄낸 찐빵, 1997년도에 늦게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이 한 분 계십니다. 이만재 씨라고. 27년 전이죠. 거의 50 다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가 가수 윤영주, 지금은 장로님이고 옛날엔 집사님이셨는데 손에 이끌려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술, 담배 끊고 믿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책은요, 이렇게 성숙됐을 때 뭐 쓰고 목사님이 쓰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초신자 때 쓴 책이에요. 막 쪄낸 찐빵,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처음 나왔을 때 자기 모습이 막 쪄낸 찐빵이라는 거예요. 초신자 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식사 기도를 하라고 친구 윤영주가 그랬대. 식사 기도할 때 개같이 그냥 먹지 말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소주집에서도 기도해야 되냐? 맥주 마시면서도 기도해야 되냐?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윤영주 집사에게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카피라이터니까 직업이 카피라이터예요. 그래서 되게 위트도 있고 책이 제 기억에 한 100페이지 정도 좀 넘었나? 105페이지인가 110페이지인가 얇은 책이었어요. 저는 빨리 읽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분도 안 걸려서 쭉 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줘버리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은 한 10권은 산 것 같아. 읽고 줘버리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몇십만 권 팔린 것 같아요. 그죠? 막 쪄낸 찐빵. 이분은 카피라이터로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새우깡 광고 이분이 카피한 거예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지금도 하나? 뭐 새우깡은 관심이 없는가 보죠? 전 좋아하는데. 갈매기만큼 좋아해요, 새우깡. 예. 그래서 이 꼴 됐지. 이제 먹지 말래. 그다음에 그 신라면 광고도 이분이 하는 건데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구봉서 나와가지고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농심 신라면 뭐 그런 건데 이것도 그분이 하고 안성탕면도 여기서 나왔어요. 인심 좋은 안성탕면. 아니, 그만합시다. 하여간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믿었을 때 초신자 일기죠. 그게 막 쪄낸 찐빵. 그게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읽어보면 초신자가 느끼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풋풋함이 있고 싱싱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 야 이런 뜨거움 나도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전도도 엄청 됐어요.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런 걸 부흥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전투를 할 때도 장군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등병부터 모든 사람이 다 싸우는 거라고. 이분은 이제 믿자마자 하니까 이등병의 싸움이겠지. 너무 탁월한 이등병이야. 너무너무 잘 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놓였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타락해서 돌아온 탕자. 탕자의 일기 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또 중요한 거가 되는 거고. 나는 오래 믿었는데 올해 묵은 닭인데 묵은 닭이 달걀을 낳아. 그것도 기적하냐? 묵은 닭이. 그래서 묵은 닭의 일기 뭐 이런 거. 그죠? 내가 달걀을 낳다니. 그런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런 거라고요. 이상한 건요. 믿을수록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집만 들어요. 감동은 없고 고집만 들어. 자기가 잘 믿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초반 아니잖아요. 지금 막판이잖아요. 막판에 와서도 이렇게 위축되고 믿음이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대답해서 뭐라 해요?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지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뭐 욕먹죠.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그리고 8일 지났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눌려 있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눌려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쪄낸 찐빵 같은 싱싱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분이 이 책 쓰기 조금 전에 몇 년 전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런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식어진 가슴. 이건 오래된 사람이죠. 초신자의 막 쪄낸 찐빵. 어쨌든 간에 초반에 믿던 나중에 믿던 뜨거운 가슴으로 불이 붙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또 초신자의 이 막 쪄낸 찐빵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쫄고 위축돼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쫄지 마 뭐 이러지 않고요. 그냥 데리고 옆에 있는 헐몬산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후에 막 위축이 되잖아요.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러고 나 안 간다. 되게 위축이 됐다고요. 한자리 기도했지만 위축이 돼 있다고요. 백성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죠. Show me your glory.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이 뭐냐? 고난 사라지는 거 아니고요. 영광입니다. 영광 보면 고난 이겨요. 낙심의 치유책이 뭐냐? 영광입니다. 낙심된 신명들도 영광 보면 다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죠. 영광입니다. 영광 보면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다 달라집니다. 힘들수록 영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 지쳤는데 어떡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영광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8일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 문답 이후에 8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된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헐몬산이겠죠. 28,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일하시죠. 시내 산에서도 영광 보여주시고 이제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더라. 영광이 필요합니다. 영광. 그 영광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뭐 변형대사 얼굴이 회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얘기를 했잖아요.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 비교하니까 나타날 영광을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 이거 금방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면 왜 힘이 되느냐 하면 영광을 바라보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닮아가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게 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 40년, 50년 산 부부들 보니까 되게 비슷해. 비슷한 거 먹고 비슷한 단어 쓰고 비슷하게 웃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 제가 동네에 감자탕 아저씨를 알고 있거든요. 그 아저씨는 감자같이 얼굴이 변했어. 딱 감자야. 근데 그의 와이프를 보면 놀랐어요. 감자 투야. 감자탕 하나 50년 했대요. 그러니까 감자같이 변하고 부부도 닮아가더라고. 맨날 쳐다보는 게 감자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쳐다보는 그대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던 게 반포였는데 신반포에서 했는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던 전설적인 일이 있어요. 그 교회에 되게 부자라 그러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사채놀이 하던 분이에요. 사채업자 뭐 그런 거죠. 명동에서 사채업자 하던 분이래. 그러니까 뭐 돈놀이 해가지고 돈 버는 분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이 돈 쓰면은 뭐 다르게 깝죽 엎드리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여전도 헌신 예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 내가 그때 그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이분이 실수를 했어요.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데 찬송가 370장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찬송가 370만 원 부르시. 하도 돈에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370원도 아니고 370만 원 부르겠습니다. 아니 370 그리고 막 헤매더라고. 370장이 입에 밴 게 아니에요. 370 그러면 10,000원이 나와 이분은. 닮아가는 거죠.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보니까 큰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저러는데 내가 보니까 얘가 지금 미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남자에게 미쳐 있는 게 아니고 미피 인형에 미쳐 있어. 미피.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지 모르겠어. 그 미피 아세요? 왜 살아요, 여러분들? 미피 몰라요? 그 토끼 있잖아요, 토끼. 점점 찍어놓고 이렇게 X자 있는. 모르는구나. 미피 인형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개방 들어가 보면은 뭐 신혼여행 간다 그러는 캐리어도 미피야. 미피. 미피 인형 뭐 주르르 있고 걔가 또 회사에서 마케팅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지 회사하고 미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심이 가득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뭐 회사에 있는 물건들도 미피하고 이게 조인을 하는 것 같아. 뭐 하여튼 온통 미피야, 미피. 그 내가 미피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뭐 어젠가 그저께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선물 뭐 사줄까 그랬더니 미피 키보드 사달래.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 있죠. 막 세게 나오는 거. 그 어딨냐 그랬더니 또 있긴 있더라고 그것도. 미피에 미쳐 있는 애야.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얼굴을 우두커니 봤더니 미피 닮아 있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미피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토끼들에서 그러냐? 토끼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 관계도 없대. 아 잘못 들었대. 귀를 씻어야겠대. 그러면서 미피가 그렇게 좋대. 미피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바라보니까 그냥 온통 삶이 미피야. 그죠? 이제는 뭐 지갑도 미피 지갑 살라고 그러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보면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영광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돼. 영광이 아니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찾아보면 여러분 문제같이 변화가 된다니까. 감자탕 찾아보면 감자같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같이 변화가 되는 거라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앞에 빼버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 내가. 바라보면 변화가 돼요. 그와 같이 변화가 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를 그 바라보는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라보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 리더 모임 때 조그만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게 폴리스단이야 폴리시아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라틴 쪽인 것 같아요. 라틴 남미 쪽에 있는 어떤 그 경찰인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무릎 꿇은 사람도 있지만 한쪽 무릎을 꿇고 남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모임 때 여자들 빼고 남자들만 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우리 몇몇 집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기 끝에 찬양하던 분이 아닌가? 하더라고. 일단 그 짧은 영상 한 20초만 보여주세요.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네, 됐습니다. 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거 바라보고 저도 이런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순종도 잘해.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좀 초라해 보이죠? 이렇게 불쌍해 보이나? 좀 멋있게 하라고 이렇게 한쪽만 하고 이 포즈도 연습을 해야지. 여기 사진은 안 넣었는데 뭐 어떤 권사님 박장대서 웃고 비웃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안 했어.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계속 해야죠. 오늘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 모여서 제발 원 만들고 손잡고 그런 유치한 기도, 강강술래 같은 기도 말고 멋있게, 그죠? 그냥 그 300에 나오는 그 용장 같은 기도를 한번 하라고 칼을 들고 하든지. 됐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 안 하면 분노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분노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놔두면 분노해. 놔두면 다툼이에요. 아들 키워봤어요? 아들 키우면은 그냥 놔두면 분노하고 놔두면 싸워.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모든 삶이 분노와 다툼이었어. 그 옆 동네 애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게 화가 나. 저놈들이 왜 저렇게 걸어 다니지? 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가서 전쟁이다. 그러고 뭐 돌멩이 던지고 싸우고 막. 남자들이 그런 거라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 상기도 교회에서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자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 같은 동기 중에 13명이 목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돌멩이 들고 찍고 싸우던 거기가 도남동인데 도남동 그 근처에 깡패들 되게 많았어. 우리 걔네들하고 같이 싸우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용기 100배. 우리 이동준 집사도 거기 있던 똘만이었어 그때. 아니 높은 사람이 합시다. 거기 있는 하여튼 뭐 약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거기 험악한 지역이었거든.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미약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뭐 잘난 놈도 사용하고 못난 놈도 사용하고 약한 사람도 사용하고 강한 사람도 사용하고
그런 거라고요. 1990년대에 남성 부흥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참 그런 의미에서 복된 나라였어요. Promise Keeper Movement라고 그 약속 지키는 뭐 운동 뭐 그런 건가? 좋은 남자 되자 그런 거였어요. 이게 초반부터 쭉 시작되다가 97년 10월에 워싱턴 DC에서 14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워싱턴 타워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링컨 메모리얼이 있는데 그 앞에 140명이 모였어. 140만 명이. 거기서 프라미스 키퍼스 서약을 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다. 남자 140만 명. 여자 못 들어가요. 남자. 그래서 대충 적어보니까 첫째,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둘째, 친구들 전도하겠다. 셋째, 순결하게 살겠다. 넷째, 가정을 보호하고 살겠다. 다섯째, 교회에 충성한다. 여섯째, 우리 형제끼리 다툼과 분노가 아니라 연합하겠다. 일곱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평범하죠. 이게 전국을 뒤집었어요.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 요거 카피한 게 아버지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는 이 정도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가 그래야지, 남성 학교가 그래야지 되는 건데 여기 뭐 남자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항상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남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영광을 보고 이 퍼져나가요. 아까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 혼자 기도하고 3명 기도하고 다음 주에 그게 6명이 되고 7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러다가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영광 2024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 보여주신다고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영광이 임하면 도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인격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그 잠언에서 배웠죠.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아룸. 어리석음이 패티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이렇게 멍청했잖아요. 근데 영광 가운데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율법에는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잖아요.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 중에 예수님과 3분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별세.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이거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논의하셨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해답이거든요. 역전의 능력이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고, 이걸 보여줬다고. 영광 가운데 뭘 보여줘요? 쓸데없는 초점 잃지 말고 핵심이 무엇인지, 십자가다. 초점이 무엇인지 십자가다.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기도 없이 이 멍청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띠죠, 패띠. 어리석어진 거라고. 근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아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읽읍시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베드로는 기도 없으니까 무지 멍청해. 이거 뭐 졸다가 깼다고. 참 이상해요. 베드로는요, 하여튼 좋은데 전문가야. 하여튼 중요 순간에 매번 졸아요, 매번. 여기 혹시 그 의사분들 이렇게 병원 개업하실 때 요즘에 그 불면증 환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불면 클리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 이름 베드로 클리닉 그러면 잘 될 거야. 베드로는 잠자는데 최고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재우면 되잖아. 이분은요, 이 베드로는 뭐 겟세마네 동산에도 졸고 뭐 여기서도 졸고 맨날 졸고 심지어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졸아.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세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가자 그랬대. 거기 그때도 자. 그래서 안 깨니까 뭐 옆구리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자요. 교회도 보면요,
기도할 때 자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설교만 시작되면 자는 분들이 있어. 저 내가 볼 때 베드로 기질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이제 큰 고난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졸다가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해지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셋을 짓는데, 그리고 뭐 하나는 뭐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뭐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뒤에 뭐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른대. 뭐라 그러지 이걸?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횡설수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에서 베드로가 뭐래? 예수님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가 알고 아는 거 네 조상이 한 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고백을 했죠. 근데 지금 좋으니까 뭔 소리를 해요? 예수님을 one of them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냥 평등하기잖아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one of them, one of. 오직 예수가 돼야지. only Jesus.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one of them. 그리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동급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요 기도 안 하면 이꼴된다고. 처음에는 명확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기했죠. 그 막 쪄낸 찐빵 같은 모습이었다. 신기한 모습이었다가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멍청해진다니까 패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름 똘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었겠죠.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별세. 영광이 뭐냐? 영광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로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로다.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얘기했죠.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열면 십자가죠. 그 앞부분이 뭐였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궁금하죠?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지실 때.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길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요, 교회는 정말 무서운 교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교회가 되고요, 세상이 부들부들 떠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봐야 돼요. 영광을 보면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광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영광을 보면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딴 거 안 합니다. 이것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안 쳐다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본다고. 십자가 핵심이다 이걸 알려주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죠? 그리고 뭐 내 아들이다, 뭐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마태복음 17장 같은 다른 성경이 뭐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존경받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분 칼럼이 지난주 칼럼인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분 좀 엉뚱한 분이에요. 그 휴스턴 계셨던 분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목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데, 근데 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편함을 느낀다. 이유가 뭐냐?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남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죠? 누가 존경한다 그러면 남의 평가에 자기를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분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가 아니라 사람 평가에 연연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이 조금 존경해주면 기쁘대요. 그러다가 살짝 교만해진대. 교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잠깐 사람 존경해주면 기쁘다가 교만해져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존경 안 해. 막 인사도 안 하고 쌩 까고 가. 그러면 섭섭해. 잘 보세요. 기뻐하다 섭섭하다 기뻐하다 섭섭하다. 이게 하나님 종이 할 짓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존경해주면 기쁘고 좀 박대하면 섭섭하고. 그러면 삶의 뿌리를 어디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존경을 계속 얻고 싶으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겠죠. 가면 쓴 페르소나. 가면이거든. 가면 쓴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원로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역설적이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는 욕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다는 것은 결과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뭐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상황이 그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거 격려도 되고요. 우리 격려라 그러잖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궁극적으로 메시지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격려하고요.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주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게 진짜지 주님 칭찬하자는 건 다 가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섭섭하다 뭐 상처 입었다. 상처도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한테 영향을 받냐고요. 상처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 그럼 그놈이 상처 받을 거 아니야. 사람이 칭찬해도 안 받아. 그럼 뭐 지 혼자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자기를 가고 하나님의 인정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요. 우리 영광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아름, 십자가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시시껄렁한 세상에 인정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없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뭐냐? 내려가자 그랬죠.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초막새옷을 짓고 뭐 거기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어. 30절 같으면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랬겠지. 이따가 442장 부를 건데 3절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어떤 형제하고 같이 왔는데 그 누구누구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렇게 뭐 성도 중에. 제가 보니까 잠깐 좀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영광과 현실 사이에 균형이 없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좋지요. 이렇게 뭐 선교가도 좋고 예배드려도 좋고 그 영광 아니에요, 영광. 근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실로 들어갈 때 현실이 너무 약해. 그래서 그의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 예수는 잘 믿는데 직장에서 건강하지 못해. 직장 가서 맨날 졸아. 뭐 철학기도 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그러고 밤 꼬박 새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다니엘 모델을 보세요. 다니엘은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최고의 공직자로 서 있잖아요. 이게 균형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지혜라고 나오죠. 성령은 영광에 해당되는 거죠. 영광을 봤어요. 변화산의 영광. 지혜는 뭐예요? 호크마, 일처리 능력, 응용력이거든. 삶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균형이 깨져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내려가야 돼. 아다시피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해 사망명지자가 쩔쩔매는 나오죠. 영광 보고는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게 성령과 지혜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현장의 문제를 푸는 지혜자가 되는 거. 학함. 그게 영광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래 전도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왕노릇하고 나가서는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맨날 표현했는데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예요. 미사일 발사대. 여러분이 다 미사일이라고. 미사일 1, 2. 이거 쏴야 될 거 아니야. 쏴서 어디서 터져요? 교회에서 터지면 자폭이고 세상에서 터져야 된다고. 김정일도 날리는 미사일을 왜 교회가 안 날려? 김정일이 미사일을 날리는데 우린 수백 개를 날릴 수 있고 수천 개를 날릴 수 있잖아요. 계속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라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이에요? 오발탈 되면 안 되고 어디서 터져야 돼요? 제발 교회에서 터지지 말라고. 뒤처리도 힘들어. 세상에서 터져야 돼요. 그게 영광 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낙심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답은 뭐냐? 야 쫄지 마, 낙심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는 가운데 첫째 별세라 그랬죠. 십자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둘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옳다 하심, 주께서 칭찬하는 거 그래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려가자 영광과 현실의 균형이죠. 영광 봤으면 이제 어디서 터져야 돼? 귀신 들려서 애쓰고 있는 현실이 있다. 현실의 문제를 푸는 학함 지혜자 되라. 호쿠마를 가지고 있는 학함 지혜자 되라. 그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세 가지 능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리하겠습니다. 442장 찬송하겠습니다.